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선결함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 선결함으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3장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똑똑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강하게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시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백성들이 성결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 나아갈 때에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마지막 준비였고,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의 성실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이렇게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 성으로부터 한 13km 떨어져 있는 모압이라고 하는 그 땅에 시딤이라고 하는 땅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시딤에서 이제 요단 강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숙하면서 그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점검하며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3일이 주어졌습니다.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당시에 이 요단강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물이 범람해서 언덕에까지 차 올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가 이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때 여호수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지 그 명령, 그 말씀, 그 전략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눈앞에 놓여진 상황과 환경은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렇게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일은요,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개인 정비를 한다거나 군사적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감동, 그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 때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요, 이스라엘 편이 아닙니다. 전쟁에서의 그 3일은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더욱이 지금 여리고 성에서는 정탐꾼들이 침입했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군대를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그런 총각을 다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3일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급한 상황 가운데서 잠잠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렸다면, 물을 주었다면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교회를 세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열매와 응답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시급히 속히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요.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일이 지나자요,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감동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전체에게 이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당부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2절에서 5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레위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당부사항은 뭐냐면 언약궤를 뒤에서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무엇인지 다들 아시지요? 다른 말로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또 여호와의 궤라고도 불리어집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또 광야에서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이 만나가 한 오멜쯤 들어있습니다. 한 오멜은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2리터 조금 넘습니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고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핵심은 뭐냐면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고 계시다. 함께 하신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그런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언약궤가 앞장서 가고 있고 그 뒤를 백성들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고 앞에 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군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언약궤의 뒤를 쫓아가라, 따라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감각을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투기 이제 조종사들이 비행을 할 때에 초속 340m의 엄청난 속도로 비행을 하는데, 비행을 하면서 이제 급선회를 할 때에 가끔씩 방향 감각을 잃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바다가 수평선에서 맞닿아 보일 때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비행 착각에 빠진다고 해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한 때인데, 자신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바다를 향해서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그 규칙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첫 번째도 계기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규칙은 계기판을 믿으라. 세 번째 규칙도 역시 계기판만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시야와 감각이 혼란스러울 때는 오직 이 계기판에 시선을 고정해서 그것을 가이드를 따라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의 감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의 계기판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가이드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전할 때에 길이 열리고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요, 언약궤의 뒤를 따라갈 때에 가까이서 따라가지 말고 2000규빗쯤, 약 1km 떨어져서 따라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2000규빗은요, 약 1km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법궤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이유와 실제적인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이유는 이 백성들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은 죄악이 많기 때문에 각각의 위치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이유는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되는지 지시하는, 명령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외함으로 따라가라,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떨며 두려워하라, 또 삼가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이 모든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과 함께 경외심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그런 경외감을 가지고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은 너희가 갈 길, 행할 길을 알게 된다.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그 전략에 대해서 응답을 제대로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전략에 대해서 분명하게 응답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이 활짝 열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어지는 당부는요, 5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선결하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을 선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구약시대에서의 선결함, 정결함은요,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주로 옷을 깨끗하게 빨고 또 일정 기간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외적인 정결 예식에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의식 속에서 들어있는 더 중요한 영적 의미, 내재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은요, 죄악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정결함, 내적인 성결함을 지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의 삶은요,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를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백성들이 성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당부하고 있는 내용은요, 이제 제사장들에게 이제 향한 당부사항인데요. 이제 제사장들에게 향한 당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평소에는요, 여러분, 언약궤를 누가 메고 갔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운반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을, 언약궤를 메는 그 일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임무가 특별하고 중대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 제사장들은요, 백성보다 앞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범람하는 요단강 속으로 먼저 발을 내딛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의 자리에는요, 무엇보다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사실은 뭡니까?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십계명 말씀이 들어있는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돌판, 그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앞장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특별히 지도자들, 저와 같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능력 있고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인도함 받는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영적 리더들이 되게 되려고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당부를 하고 나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8절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명령하라.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큰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겠다. 큰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요, 지도자로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돼. 많은 족속들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미션으로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해야 되는 것이, 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또 넘실대는 요단강이 그들 앞에 건너야 되는 장벽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난관을 헤쳐가야 되는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런 여호수아가 얼마나 쉽지 않은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용기와 확신을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만 이것이 순종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또 갖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믿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여 왔는지, 어떤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았고 이제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자신을 이끌어 왔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와 확신 가운데 백성들에게 지시할 수 있었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길 소망하고요. 또 특별히 오늘 하루가 여호수아에게 용기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는 기도 제목 3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경외함과 선결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서 내게 주어진 그 요단강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용기 주시고 확신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